예수님의 말씀에는 애매한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특징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 때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오히려 논란을 가져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배부르게 하신 떡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주었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지 못해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을 신성 모독의 빌미를 제공했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어로는 I am 이렇게 해석되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이런 상황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막 지난 직후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불기둥을 상징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던 여인의 뜰에 피워둔 그 횃불이 꺼진 직후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자신의 믿음이 중요해질 뿐입니다. 그 믿음은 곧 정성을 들여 믿음의 대상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들은 사실 그 대상이 중요하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잘 믿는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 더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정성보다 내가 믿는 분의 신실함,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결국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이 종교인들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이 잘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한탄하듯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보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자세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이 내용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리시기 위한 주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기 선언은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과 생명의 빛을 얻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삶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뒤집어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는 어둠이 지배하고 사망을 향한 길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 아닐까요? 바라기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저와 여러분이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바뀌지 않고 변하기가 어려울까요? 만약 그런 이유가 있다면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긴 알아도 따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을 어둠에서 밝히는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light, 유일한 빛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첫 시작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첫째 날 창조의 기록과 똑같은 맥락이라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흑암의 땅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세상에 빛이 없다면 세상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 없이는 이 세상에 생명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빛이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기준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고로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신세가, 고달픈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밝게 보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고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듬더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게 보이기 때문에 알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어둠을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라 밝은 빛 가운데 길을 잃지 않는 인생,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은 영어로 이 The Light of World로 이 번역이 되었는데 생명의 빛은 The Light of Life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생명의 빛을 우리의 전 생애를 비추는 그런 빛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출 때 비로소 우리의 생애가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에 우리 역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게 된 이 사명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존재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듯 우리의 착한 행실은 사람들로 빛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늘빛 우리 교회 비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주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착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삶을 비추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레오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또는 증거를 내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누구를 위해 증언하다,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증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4절에 자신의 증언을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을 스스로 참되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계획을 세웠어도 그런 계획들이 다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명 다 이루기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행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명 이루기까지 원수가 어찌할 수 없는 줄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담대하게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된 이유를 16절로 18절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하시지 않았나요? 알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심판은 참되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 증언하고 아버지도 자신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한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증언은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빛과 같이 아는 사실을 밝히시고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는 뜻 아닌가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크나큰 실수를 범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삶의 생애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기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음이 헛도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은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또한 자신이 분명히 알기에 자신이 말하는 판단은 옳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도 그 누구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증거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증거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생애를 다 아는 자만이,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룬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참된 알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도 밝히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따르고 헌신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선한 행실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밝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빛이신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거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 비추는 그런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시나요? 이 생명의 빛을 가졌다라는 그 표현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명의 빛은 나를 살게 하는 빛, 나를 살리시는 빛,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밝히 알게 해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면 나 또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밝히시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나눠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알고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치 다윗이 그 어린 목동 시절에 외로이 그 밤을 지내고 또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었던 이 시편의 가사와 시편의 이 기록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실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우리의 삶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 우리 인생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반사되어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